시작.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아멘. 오늘 이 제목 가지고 같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 하는요, 한자라서 그렇지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왕국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잖아요. 열왕기 상이 있고 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가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요. 열왕기 하에 와서 2장에서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승천을 하고 이제 엘리야가 하던 일들을 엘리사가 뒤이어서 이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거든요. 갈라져 있어요. 지금 말씀 있는 본문에서는 갈라져 있는데 여기서 주로 북쪽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는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4장을 쭉 보시면요, 4장 위에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죠? 과부의 기름 그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넘기면 8절에 위에 보면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되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8절 위에는 두 가지 기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기적 중 한 가지는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같이 이제 국을 끓여 먹어요. 국을 끓여 먹는데 거기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식중독처럼 이제 먹고 사람들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42절부터 보면은 이 엘리사가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장에는 엘리사의 4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4가지 기적은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주제를,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야기,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것의 핵심에는 엘리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시작인 첫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어디서 읽어본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도 비슷한 기적을 한번 일으켰었어요. 엘리야는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면은 맨 비슷하게 이제 가난한 여인의 집에 갔는데 그 여인에게 보리자루와 방금처럼 기름이 든 병 요 2개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승인 엘리야가 이 여인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보리자루와 기름병에서 계속해서 기름과 그 곡물이 나오도록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살짝 다르지만 비슷한 기적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기적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엘리사의 한 제자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과부라고 그러죠. 과부가 되어버린 그 제자의 아내와 이제 아들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1절을 읽어보니까 그 상황이 남편을 여윈 것도 정말 불쌍한데 더 큰 일이 지금 닥쳤죠. 어떤 일이죠? 어떤 사람이 빚진 것을 이제 갚으라면서 와서 자기 아들들을 데려가려 합니다. 종을 삼고자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종을 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지금이야 종이 없는 시대이지만 그때는 종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시대이고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들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우리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큰 일들이 없었어요. 우리도 지금 여성분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몇십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3000년 전에 그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아들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는 것 말고는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님, 당신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2절에서 대답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엘리사가 수락합니다. 그래,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신한테 무엇이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과부한테 뭐만 있다 그래요 지금? 기름 한 그릇. 사실 그릇보다는 병이 훨씬 더 알만한 표현이겠죠. 기름 한 병 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3절 4절에 이제 그 여인에게 행동 지침을 지어줍니다. 3절 보시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얼마나 빌리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는 소리겠죠. 이어서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던 기름 한 병을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빈 병을 최대한으로 빌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빈 병들에 이 여인이 갖고 있던 기름을 채워 넣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 기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돌아가서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행합니다. 5, 6, 7절 보면요, 그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인이 부으니까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찼다. 그래서 여인이 아들에게 또 다른 그릇을 가지고 오렴 하니까 아들이 어머니 그릇을 다 채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병에 있던 기름이 어쨌다고요? 그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엘리사한테 말했더니 너 그 기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너희 생활비로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엘리사가 기름으로 속된 말로 무한리필 기적을 일으켰다. 우와 멋있다 하고 끝이 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부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 4장, 지금 우리가 4장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4장 앞에 말씀들에 나타나는 엘리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랄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은 우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만약에 아빠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겠죠. 적어도 앞에서는 저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분이셔서 아버지 앞에서는 말씀을 잘 들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 화도 내시는 장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 크죠. 어쨌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철저히 내가 내 삶 속에서 지키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무슨 뜻이에요? 그 제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모든 걸 지킬 수는 없었을지라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과부와 아들들만 남았는데 빚까지 남아버렸던 거예요. 이 여인의 울부짖음은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는 왜 죽었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고통받아야 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은 그런 고통 가운데 없을지라도 주변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내 남편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이 과부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해 나름대로의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대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대답이요? 여기 대답 안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요, 원인에 대해서, 원인과 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해결책은요,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과부를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엘리사는 과부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과부는 뭐밖에 없다고 대답하죠?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과부의 생계 문제를 기름 한 병을 통해서 해결을 해줍니다. 우리 삶은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윗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다윗이 누구랑 싸워서 이겼어요?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뭐로 쓰러뜨렸죠?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그 거대한 거인 장수를 고작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습니다. 그처럼 우리 삶 속의 기적은요, 정말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적은 이 작은 기름 한 병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해요? 믿음과 용기를 요청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바로 어떤 믿음과 용기예요? 이웃들에게 가서 빈병을 빌려오는 행위가 바로 믿음과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실 이웃들과 큰 교류가 없는 시대이지만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옆집에 숟가락 개수도 알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이웃이지만 갑자기 와서 혹시 집에 있는 빈병을 싸그리 다 빌려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에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선뜻 빌려줄 수 있을까요? 빌려는 줄 수 있겠지만 다이소에서 산 것 정도 빌려줄 수 있겠죠, 그죠? 비싼 거, 막 메이커 이런 거는 못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과부가 나에게 와서 빈병을 빌려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어요. 빈병을 빌려갔다가 안 갖다 주면 어떡하지? 혹은 깨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과부는 이런 어려움들을 아마 예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웃에게 가서 빈병을 빌려달라고 할 때 뻘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빌리는 과정에서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빈병을 빌려주고 내 등 뒤에서 아이고 안 됐다 하고 말하는 그 이웃들 누군가의 한 명의 소리는 듣지 않았을까요? 즉 빈병을 빌리는 행위는요, 그 행위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과부는 빈병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런 수모를 겪으며 병을 빌리는 것에는 엘리사의 말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엘리사의 말을 믿는 믿음이랑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빈병을 빌릴 때까지는 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무한으로 나올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엘리야의 말만 있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엘리사의 말만 있었을 뿐이지 정작 빌려와서 붓기 전까지는 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올 줄 그 여인은 몰랐을 겁니다. 단지 엘리사의 말만 믿고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이 행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요,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비상식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지금 말은 쉽게 하지만, 그리고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읽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여러분한테 이웃 집에 가서 빈병을 싸그리 최대한 많이 빌려오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제 말 믿고 가서 빌려올 거예요? 그럼 안 이러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의 삶 속에서 기적을 바라지만요, 놀랍게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인슈타인의 명언이라고 알려진, 실제로 그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의 명언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 초기라고 해요? 정신병 초기 증세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꿰뚫는 명언이면서 동시에 신앙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저는 이런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로또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뭐예요? 로또를 사지 않아. 정신병 초기 증상인 거야.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정작 가서 로또는 사지 않는 이런 이상한 일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기적을 바라지도 않고 그 기적을 믿지도 않고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용기를 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엘리사의 모습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괴로움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이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좋게 빌려주든 안 좋게 빌려주든 뒤에서 갈 때 아이고 안 됐다 쯧쯧쯧 했든 어쨌든 빌려줬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들은 이 과부에게 빈병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기도할게 라고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항상 빠뜨리고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지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오히려 생명의 위협에 놓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는요, 두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정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신 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들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라 그래요? 가서 기도해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헌금의 목적이 그거예요. 원래 헌금의 목적은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고 키우는 것에 있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 원래 헌금의 목적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옆에 야고로 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거의 맨 뒤에 있죠. 맨 뒤에서 5번째. 야고보서 1장 27절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거기 우측 위에 보면은 372면에 우측 위에 보면은 페이지가 적혀 있을 거예요. 372면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잠시만요.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에서는요, 우리가 경건, 신앙생활할 때 경건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 경건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고아와 과부를 챙겨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전담으로 챙기는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역시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엘리사 역시 과부와 마찬가지로 기적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실천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빈병을 빌려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기적이 돼요. 나는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빈병을 빌려주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였죠?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으로, 안 믿더라도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기적은요, 내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상식 안에 머물면서 기적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내일은 내 삶이 바뀌기를, 매일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로또를 사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생기려면요, 상식을 내려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비상식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초월적인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소소한 내 삶에 내가 초월적인 것을 믿으며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 초월적인 것에 기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른 집을 다니며 병을 빌리는 수모를 겪을 필요까지 있을까?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평탄할 때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평범한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삶의 가장 평범한 것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일단 성실하게 살아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평소 삶 속에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고 용기를 내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적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실 기도도 타인을 위해서 잘 안 기도하잖아요. 기도라도 해야 되고, 또 내가 기도한다면 또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됩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빈병 하나 빌려주는 것조차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기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빌려줬으면 다른 누구도 이것들이 선순환을 일으켜서 다른 누구도 나의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 빈병을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계속해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가장 중요한 기적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초월적인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것을 믿죠? 신의 아들인 신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 신이 인간들과 함께 살고 지내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고통받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엘리사처럼 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기적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마치 기적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살지 않은 채로 그냥 매주 내 죄만 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소원만 들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오늘 내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나의 상식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을 초월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내 삶의 지경을 넓혀서 이웃들에게서 빈병을 빌려와서라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빌려준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보답하며 나 역시 누군가에게 병을 빌려주며 그들의 기적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기적을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웃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수모와 수치를 감당하며 빈병을 빌려올 믿음과 용기가 있으십니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빈병을 내어줄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 함께 고민해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빈병을 준비하며 생명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타인에게 손을 내밀어주고